통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듣게 될 텐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 여러분 뭐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 38장부터 4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논쟁을 벌이는 거죠. 싸워요. 그러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감히 누가 나를 말하느냐 혼내시는 겁니다. 감히 누가 나의 한계를 정하느냐 혼내시는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라 하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지구죠. 이 지구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 너는 어디 있었길래 나를 아는 척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또 욥기 38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어딘가로부터 터져 나왔을 때 그 물이 그만 나오도록 막은 자가 누구인지 너가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기 3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1916m, 그러니까 10km, 916m니까 11km 가까이 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이 여러분 8,800m 정도 돼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2,000m 정도 더 깊은 겁니다. 바다가 엄청 깊죠. 그 밑에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거니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에 너가 들어가 봤느냐? 라고 하세요. 우박 창고나 눈 곳간이 여러분 지구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걸 또 상상하면서 여러분 북극 혹은 남극이 아닐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빙산은 10%래요. 바다에는 90%가 바다에 잠겨 있대요. 그 밑에 있는 빙하를 다 녹여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우박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 창고를 너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오리온 자리라고 아세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묘성을 한데 묶어 놓을 수 있으며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어 놓을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오리온 자리,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죠. 저기 허리 부분을 보세요. 허리 부분에 여러분 별이 3개가 묶여 있습니다. 너가 이 별을 묶을 수 있으며 풀 수는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심을 사람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겨울에 잘 보여요. 장흥은 더 잘 보이겠네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별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매년 봐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하실 수 있고 번개의 길을 인도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놀랄 만한 것들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여러분 아셨어요? 잘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들소를 너가 길들일 수 있느냐? 들소가 너의 밭을 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타조 알죠? 타조가 멍청하게 자기 알을 돌보지 않은 이유는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타조는 말이 달릴 때 그 말을 탄 사람을 보고 비웃는다. 타조가 말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말에게 힘차게 전쟁에 나가서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너가 주었느냐? 이렇게 막 말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가 아직도 나와 다투겠느냐? 나 때문에 너가 힘들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3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장에서 37장까지 자기가 신나게 떠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 이런 사람인, 나 이런 신인데 너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입을 가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입을 가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40장 15절에 우리 남자친구들이 아주 재밌어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내가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은 40m까지 자란다고 하지만 꼬리가 40m를 그렇게까지 안 치더라도 여러분 20m, 30m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꼬리만. 상상 속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하마 같고. 이것을 여러분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베히모스 들어보셨죠? 게임에서 들어보셨죠? 웹툰에서 들어보셨을걸요? 진짜 저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한 커다란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공룡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아시나요?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오원이 1841년에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41년.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 기원 전이에요. 네,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동물이 등장합니다. 자, 41장 1절에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은 여러분 또 남자친구들이 알 법한 단어로 풀자면 레비아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 텐데 게임에서. 레비아탄입니다. 베이모스나 레비아탄은 다 성경에서 나왔던 짐승들입니다. 고대의 짐승들. 뱀같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구 역사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실 정도로 41장 전체를 들어서 이 레비아탄을 설명하세요. 신기하죠?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죠? 근데 제가 찾았어요. 뭐가 비슷할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진 골라왔습니다. 네, 아주 커다랗대요. 바다에 사는 뱀 같은 짐승. 여러분 저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낚싯줄로 저것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저 혀를 너가 밧줄로 묶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창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이 없는 최강의 생물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베이모스와 레비아탄, 이제 저 보여주실래요? 베이모스와 레비아탄을 하나님께서는 새를 가지고 이렇게 새를 가지고 놀듯 하는데 너는 뭘 안다고 나를 판단하느냐? 이런 말들을 들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은 함부로 하나님을 말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그 자체를 뛰어넘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실감나긴 하는데요, 여러분. 아예 다른 차원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욥에게, 사람에게 친절하게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안 하시죠.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죄가 뭐라고 했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가 마음대로 살 거다 라고 생각한 것,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되는데 내가 너의 주인인 것만은 인정을 하고 살아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니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한 것이 사단의 죄였고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만든 창조주께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읽어보시면 더 많아요.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면은 죽음까지도 없애버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자녀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그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치르시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제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이 있었으면 악인은 부활하면 안 되겠죠. 악인까지도 부활을 시키십니다. 왜? 죽음 자체는 이제 사라졌어요. 우리가 육적인 죽음은 있을지언정 영적인 죽음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일 것 같나요? 다 이제 그냥 편안하게 쉴 것 같나요? 아니요, 죽음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서 각기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신비로움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로움으로 우리는 놔두시면 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라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여기 같이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잠깐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또 하십니다. 네, 믿으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길 원하고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교회에 많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진실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다시 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 한 가지 부탁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가지 명령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몇십 번을 읽고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주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봉사 혹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 혹은 선교 혹은 자기의 직장을 다 때려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라. 이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이 저번에 뭐라고 했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하는 세심한 사랑, 너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의 뜻은 너네 사랑 좀 하고 살아라 제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다시 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이 우리가가 여러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꿈틀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틀거림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딱 한 가지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됐는데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은사가 여러분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아직.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 소원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잠깐 들었죠.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하나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먹고 싶은 것도 아세요. 네, 진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알려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약간 어렵죠? 이게 약간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여러분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잠깐이나마 깨끗하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가 너희를, 악한 행동만을 일삼는 너희를 선한 행동으로 바꾸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결정하셔야 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사랑이라는 그 명령을 지켜보려 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안 되면 여러분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죽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하죠.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알게 하시길 저도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